안타깝게도 또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다시 또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또 한 2주간 돌아갑니다. 참 좀 회복될 만하면 또 이렇게 유행이 또 시작되고 하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일터도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도 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로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또 다행히 비대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마지막은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지금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전한 전달자가 있겠죠. 그때 뭐 우편 시스템이 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전달했을까요? 우리 2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쓴 사람은 바울 사도고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대피란 바울 사도가 눈이 약하고 연로하셔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 편지를 쓰는 도둘로가 편지를 대피랍니다. 또 이렇게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두기고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데 바울 사도가 21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믿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21절 2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지내는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의 사정과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를 옥바라지하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비롯하여 우리들 바울 사도의 팀 그리고 로마 교회의 또 형편과 사정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22절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신 분이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자기들은 영적으로 신생아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세상의 시험과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는데 바울 사도가 내가 잘 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들에게 쓴 편지를 엮은 책이 나왔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그런 어떤 유교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학 또 그 당시에 지리, 역사, 과학 심지어 의술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학문을 갖춘 학자였죠.
그런 아버지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유배당해서 지금 유배지에 가 있으니 자녀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 그 당시는 패족이죠. 패족이 되어서 시리와 낭망에 빠져 있을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한 내용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기억에 남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제사상을 차리기보다 내가 쓴 책을 읽어라. 아버지가 학자니까 자녀들에게 내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 내가 쓴 책을 읽어라. 그게 아비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한양을 떠나지 말고 한양 근처에 살면서 후일을 도모하고 때를 기다리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들들에게 패족되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장사라도 하면서 한양 근처에서 버티면서 너희들의 실력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기회가 오면 다시 일어서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에베소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로마가 이태리잖아요. 지금 그 당시는 로마는 하나의 국가였고,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죠.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 터키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그 이방 문명, 우상들을 섬기고 또 타락과 번영과 이런 환락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의 마음이 걱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안심시키고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당신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죄와 싸우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인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20절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수죠. 죄수는 도망갈까 봐 오늘로 말하면 수갑을 차고 발에 착고를 차겠죠. 그래서 쇠사슬로 손발을 차고 매여 있지만 바울 사도는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 나는 거기서 내 복음을 담대히 전할 것이다. 또한 나는 당신들에게 매여 있다. 당신들은 나에게 매여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고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면 가족 아닌가요? 딸이 시집 가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출장 가면 가족 아닌가요? 여러분, 가족은 흩어져도 가족이고 심지어 시집 장가 가도 가족입니다. 언젠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부부가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어요. 두 부부만 남았는데 그 부부는 식사 때마다 자녀들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식사 기도를 한다. 그런 내용의 글을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들을 다 장성해서 출가시켰습니다. 다 직장을 따라 가족을 따라 떠나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던 것처럼 식탁에 두 사람이 남았지만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각자 사는 곳은 다르지만 일하는 곳도 다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두기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요? 메신저잖아요. 바울 사도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 또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바울 사도에게 전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각 남선 교회에서 또 여전도에서 또 청년부에서 다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야, 나 지난주에 왜 안 나왔는지 맞춰봐라. 누가 어디가 아픈지 당신 알고나 있어? 이런 식의 거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죠. 가족은 알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건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모르면 추궁하고 뭐 비밀을 하듯이 수수께끼 내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내가 오픈해야지 다른 사람도 오픈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은 여러분 흐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 때 상대방도 열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을 꽉 닫고 당신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는 마음을 닫고 상대의 비밀을 들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태도는 가족의 태도가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1년 6개월째 뭐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교회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성찬을 못했습니다. 1년 6개월째. 1년 6개월째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년 6개월째 우리가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뭐 진짜 빵 하나씩 받아서 떡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12시 30분이면 교회가 재정부랑 교육자 빼고는 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특별 상황, 전시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가족,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을 때 가족 말고 10사람만 보고 싶다면 누가 보고 싶습니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도 이거 참 생각 안 해봤는데 재미있는 글이네.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가족 말고 10사람을 보고 싶다면 누굴 보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만 제 친구이고 신학교 동기이고 나머지 9명은 우리 교인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을 내가 제일 자주 보고 우리 교인들을 제일 많이 마음에 품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십수년의 영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가족이 보고 싶고 영적인 가족이 보고 싶은 것이죠. 제가 평생을 부모님의 사역지를 따라 교회를 출석해 왔습니다. 교회를 부친 따라서 사역지에 따라서 옮겨 다녔기 때문에 또 저도 이제 사역지에 따라서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꽤 많이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오래 다녔던 교회가 어디일까? 제 일명 모교회라고 생각되는 교회가, 저는 뭐 다 모교회죠. 왜냐하면 거기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모교회는 저희 부친이 25년간 담임 목회하고 은퇴하신 서울에 있는 흑석동에 있는 영석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출석했나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1987년부터 제가 결혼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사역을 나갔던 98년 4월까지더라고요. 87년 8월부터 98년 4월까지 만 12년이 안 돼요. 11년 뭐 한 8개월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동원교회가 더 많이 출석하고 더 오래됐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영석교회가 제가 가장 오래 출석하고 섬겼던 모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2009년 10월부터 지금 7월이잖아요. 2021년 7월까지 올 10월이 되면 제가 올 9월 말이 되면 만 12년 되니까 11년 거의
8, 9개월, 횟수로는 13년째. 제가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출석하며 섬기는 교회는 동원교회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청년이었던 분들을 제가 목사로서 주례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유치원에도 다니고 초등학교에도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는 은퇴할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이렇게 제가 처음 왔을 때 젊었던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를 이어받아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대부분 앞두고 계시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제가 장례식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목사로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 중에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대부분 아마 저와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세대는 물러갈 것이고,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부모 세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렇게 이어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세상은 회사는 퇴직하는 순간 모든 인연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퇴직하는 사람에게 청첩장 보내고 부고장 보내면 이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미 퇴직했는데. 회사에는 일로 엮여진 공동체입니다. 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벌써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66년입니다. 66년.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약한 것 같지만 2000년 이상 이 땅에서 영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친구 사이를 생각해 보면 친구 사이의 관계성의 깊이는 어려울 때 얼마나 함께 하느냐가 그 친구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 필요할 때는 친밀하다가 도움이 되지 않고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딱 관계를 끊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요즘은 손절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해서 영적으로 가족이고, 우리는 누구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기도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진리 앞에서 더 강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영적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쇠사슬에 매였지만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매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빕니까? 은혜를 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매인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이 직접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자녀가 됩니다. 카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제도입니다. 다음은 교회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나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기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즘 성막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은 어디 위치했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치고 그 정가운데 성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짜서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일평생을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과 행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특별한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그들 한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에 주님이 한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1년 내내 살아갈 줄도 몰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줄도 몰랐고, 뭐 저녁에 이제 2명 이상 만나면 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날이 올 줄도 몰랐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처지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교회론에서 그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 되시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 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품인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양육되며 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 기뻐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에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되도록 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숙하여 신앙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에 의해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그들의 어머니로 양육하도록 부르셨다.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나니 아버지가 전도사셨고 평생을 교회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교회에서 저를 목사가 되기까지 공부시켜줬고 교회에서 제가 믿음을 가졌고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났고 교회에서 저의 미래와 꿈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에서 결혼했고,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을 낳았고,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제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모든 것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사역하고 그곳에서 아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조금 늦게 믿으신 분, 뭐 상황에 따라서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분도 있고, 교회에서 결혼해서 직분을 받으시고 아이들을 키우시고, 또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60년 가까운 분들도 있고, 교회는 성도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어머니를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를 비방하고 자기 목사나 자기 장로들을 비난하고 자기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건전한 가족, 건전한 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남편이 사람들만 만나면 아내는 정말 우리 아내는 별로고, 내 보니까 남의 아내, 당신 아내는 예쁘고 싹싹하고 그렇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내가 친구들만 만나면 야, 우리 남편은 무능하고 정말 니네 남편 돈도 잘 벌고 멋있고 정말 부럽다, 야 같이 살고 싶다, 야 만약에 그런다면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우리 애들은 정말 공부도 못하고 말썽꾸러기고 속삭이고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당신 아이들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착한 것 같은데 정말 당신 아이들하고 바꾸고 싶다, 이러면 정상적인 부모일까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자기 부모는 그렇게 못됐고 정말 부끄럽고 다른 부모들은 정말 부럽다, 난 부모 잘못 만났다, 이렇다면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속상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지만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불화하는 가족,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때로는 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인생 전반을 걸쳐서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터전입니다. 직장은 여러분 은퇴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 현상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혼자서 예배한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성도이고 나는 혼자서 교회이다. 뭐 꼭 집어서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신학적으로 옳은 말도 아닙니다.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전인 성도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이 예배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성도는 어머니 품인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양육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교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어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교제도 없고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공동체만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 진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은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개개인을 불러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이 땅에 동원교회라는 영적 어머니 품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 안에서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익숙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축도입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로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또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또 믿음을 갖고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